오늘 우리 주님이 어저께 살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좋은 밭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 되라.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앞에 세 개의 밭은 나쁜 밭이죠. 이 나쁜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막는 것들이죠.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막는 밭들이 어떤 밭들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밭인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막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가가 무엇일까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대로라고 그래요. 도로를 아주 많이 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길가는 그 로마가 만든 대로가 아니라 대로와 대로 사이에 샛길 있죠. 샛길. 사람들이 대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이렇게 샛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계속 밟으니까 땅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면서 거기에 그 길이 딱 생긴 곳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길이 되어버린 그런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그 밭에 딱 떨어졌는데, 그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길가 위에 계속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니까 누가 옵니까? 지나가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 뿌리를 내리도록 밭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에 와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시는 분들 있죠. 조시는 분들. 조는 것은 뭐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재우는 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가서 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 말씀을 듣기는 계속 듣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와서 말씀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머리에만 있는 사람들,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봐요. 평생 그래요. 아는 건 많은데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돌밭 같은 사람이죠. 돌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은,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질로 되어 있는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질로 되어 있는 지형에 비가 오면 이제 물이 석회를 녹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굴이 많이 생겨요. 왜 동굴이 많냐면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근데 그 석회질로 되어 있는 땅에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흙이 딱 덮이는 거예요. 흙이 덮이면 멀리서 보기에는 좋은 땅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참 이 심으면 되겠다, 농사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땅인데 막상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자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가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길가보다 더 안 좋은 밭이죠. 조금만 뿌리를 내리고 내려가려고 하면 더 이상 성장이 멈추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다가 내 자아가 딱 맞고 있으니까 말씀이 그 뿌리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 주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인도해 준다. 나의 자아와 맞으니까 믿음을 받아들여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자아를 뚫고 나가는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내 자아와 맞지 않는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더 이상 그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돌박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랬죠. 광야에 나왔을 때는 처음에 이제 출애굽,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러니까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많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돌박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절에 나오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복음이 내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나오죠. 유혹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혹이 많아. 염려와 유혹이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주님이 어떤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리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바빠서 제대로 못해요.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이 영어에 God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God, 하나님, God. 이 God에 글 철자 하나만 더 붙이면 뭐가 됩니까? 골드가 돼요. 골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God과 골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God인가 골드인가. 그래서 이 치우쳐가지고 이 골드로 갓 쪽으로 편승되어 있으니까 God,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길가와 같은 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입니까?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 되십시오. 좋은 밭에 떨어지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밭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 밭을 이야기를 하시죠.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번 더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면서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라지가 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씨앗은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모르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라지는 가라지처럼 자라고 곡식은 곡식대로 자라니까 이 가라지가 곡식의 양분을 빼앗아 먹고 곡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래서 종들이 묻는 것이죠. 아유, 주인어른,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원수가 와서 뿌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또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뽑지 마라.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에 내가 함께 모아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오늘 이제 아침이 되면 다 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같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가라지 때문에 고통받고 가라지 때문에 참 눈물 흘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저 가라지는 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빨리 저 가라지 좀 뽑아 주십시오 하는데도 하나님 안 뽑으세요. 왜 안 뽑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처리할 거예요. 마지막에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야, 이것을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비유 중에 그물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다에 내린 그물과 같다. 그물을 딱 바다에 내려놓으면 그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죠. 물고기 들어오는데 좋은 물고기도 들어오고 나쁜 물고기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일이 어부가 그때 들어올 때마다 다 그물 안에 내려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쁜 물고기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쫓죠? 마지막에 그물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때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구분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뿌려진, 세상 속에 뿌려진 그물이에요. 이 그물 안에는요, 우리가 참 좋은 물고기만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물고기도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나쁜 물고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있다가 언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을 할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걸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빠지다가 신앙생활이 끝나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나아가 사는 그곳에도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도 나쁜 물고기, 가라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태울 것이고 지금은 같이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지 마세요. 원수는 항상 원수 짓을 해요. 그래서 원수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시험을 받고 내가 시험에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오늘 하루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이런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가라지가 막고 있죠. 못하게 하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갈매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는 가라지들에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